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겨울을 앞두고 어제는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겨울에는 야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채소를 못 구하죠. 그래서 김장을 해서 겨울에 야채를 이제 공급했던 거 아닙니까?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겨울 준비를 잘못하면은 얼어 죽고 또 굶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겨울을 앞두고 겨울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올 때 드로아는 지명입니다.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죠. 옛날에는 소아시아였는데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초입에 있는 항구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이제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유럽을 건너오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전도가 시작됐죠. 세계 역사가 바뀌었죠. 바로 그 유명한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는 이름이 가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겉옷, 이 겉옷은 틀로 된 망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가 없고 목구멍만 들어가는, 그걸 걸치면은 망토가 되는 그런 겨울 옷이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은 여름철에 이 드로아를 지나다가 이 무겁고 두꺼운 겨울 옷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가보의 집에 맡겨 놓았습니다. 짐이 될까 보아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틀림없이 이 드로아를 거치게 됩니다. 항구니까 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잊지 말고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되죠. 이런 참 영적인 교훈을 진술하고 있는, 또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 느닷없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외투를 가지고 오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겨울을 날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투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탁하면 얼마든지 바울은 외투가 2벌 안에 10벌도 생길 수 있지만은 바울은 겨울 외투 1벌로 겨울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검소합니다. 근검전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라라고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 있죠?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공해 자연식품만 먹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 다 여러분 트롯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비단 옷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기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람 중에서는 큰 자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험한 음식, 이런 험한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모범으로 제시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고,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트롯 하나로 겨울 나기를 하는 그런 검소함을 보였다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여러분 당연히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독하게 아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것도 아니지만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 태도는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고 아끼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물자가 소모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의 큰 실험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잘 먹이 살리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람을 잘 먹이 살리느냐, 어느 것이 사람을 잘 먹이 살리느냐 한번 실험해보자. 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끝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람을 잘 먹여 살립니까? 자본주의가 사람을 잘 먹여 살립니까? 이미 증명됐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과 우리의 여러분 경제 차이는 100대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잘 먹고 살게 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유명한 경제학자 막스 웨버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유럽에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청교도들이 금욕주의, 성경에 있는 금욕주의 정신을 가지고 근검전략하는 정신으로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근검전략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자본을 만들어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래서 유럽이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유럽은 우리보다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래서 이 청교들의 윤리, 청교도들의 성경에 입각한 정신이 자본주의 발달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모두 학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여러분 개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외식하고 싶을 때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고, 놀러 가고 싶은 다 가고, 언제 돈 모읍니까? 언제 저축합니까? 언제 집 삽니까? 언제 남을 도웁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사치하며 낭비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성경적 정신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그런 어른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하면요 180조랍니다. 180조.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내 죽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공재단에 다 기부할 테니까 공익을 쓰라 그랬는데 이분이 혼자서 점심 먹을 때는 뭘 먹냐면요, 햄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근검전략하는 정신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대축이 많았지만 다 우리가 처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많은 분들이 청소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날 청소 안 합니다. 용역줍니다. 용역. 점심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요 사발면 줍니다. 사발면.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교회당 팔고 합병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 근금 전략에 금소의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적 태도. 그래서 근금 전략에서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돕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외투 가져오라. 내 그걸로 겨울 나겠다. 근금 정신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무슨 책일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마 구약 성경일 것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뺏겼습니다. 근데 베낄 때 종이로 사용했던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식물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저 딱종이로 문종이 만들듯이 아주 종이 만들기에 좋아요. 이거 눌러서 펼치면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은 직접 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드는 그런 그 현장이 있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종이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소가죽, 양가죽, 가죽입니다. 가죽. 특별히 송아지 가죽이 아주 여러분 이 글쓰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이 송아지 가죽에 쓴 여기 이 가죽 종이 여기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것도 파피루스에 쓴 책을 가져오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봐도 하나도 닳지 않을 수 있는 이 견고한 가죽 종이에 쓴 이 송아지 가죽에 쓴 이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고 그래도 닳지 않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좀 가져오라.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성경 안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있고 성경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경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 가져오는 책이라 주일날 가져와서 예배 보고
그대로 책장에 딱 얹어놨다가 또 주일날 올 때면 문지 딱 틀고 가져오고, 그게 성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핸드폰, 휴대폰. 이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세상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벨상의 30%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등학교가 예시바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가면요, 오전에는 성경만 공부합니다. 오전에는 구약 성경만, 토라만 공부해요. 오후에 학과목 공부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났다. 나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사랑이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이제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죠. 백화점을.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훌륭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투자 능력, 판단력이 너무 정확하고, 무엇인지 이 사람이 구입한 모든 것들은 다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예,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12살 때.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성경이 가까운 그런 우리 성도, 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히 보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 경주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드라 사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면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그리고 바울의 말, 즉 복음을 심히 대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또 디모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를까, 어떤 해를 끼칠까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많은 사람과 거래를 하고 살지만은 그 중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 이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만 밤중에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불빛이 없으니까 짐승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짐승을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호랑이, 늑대, 이리, 살쾡이. 어떤 짐승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사람이다, 사람.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사람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사람을 조심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이 조심해야 됐을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조심했냐면요,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시기 질투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 실수해서, 사울이 실수해서 잠을 잔다든지 굴 속에 들어갔다든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옆에 신하들이 죽이고 끝을 내다고 했을 때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 처리하시겠지 하면서 두 번이나 이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윗이 밝힙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너무 고마워하고 감격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막 회개하고 막 뉘우칩니다. 다윗이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사울은 주의해야 될 사람이었거든. 끝까지 조심해야 될 사람이었거든. 안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정말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빠지는 실수입니다. 누구죠? 아들 압살롬. 주의했어야 되는데, 그놈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말년에 얼마나 나라를 빼앗기고 내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조심해라고 했을까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은 외모가 산도둑처럼 생긴 사람 때문에 조심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인상이 안 좋아, 너무 험해, 조심합시다.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피부가 달라, 지역이 달라. 그래서 조심합니까? 살인범이라 조심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내 핏줄이라고 해도 그 말이 복음을 대접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수천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여러분 탁월해도 우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게 유지되어 온 겁니다. 쪼가리가 안 난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긴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조심해 왔습니다. 주의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유언적인 부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검소한 삶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여러분 여유가 생길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유족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검소해야 돼요. 항상 긍금질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비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